됐어. 됐어. 네. 앞에 나온 것도 좀 어색한데, 또 카메라까지 또 이렇게 있으니까 더 어색합니다. 네. 저희 집 앞에서 우리 교회까지 카메라가 3개를 거칩니다. 3개. 그래서 아침에 딱 내려와갖고 준비해서 차를 탔는데 핸드폰을 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 설레발로 치고서 막 했는데 또 시간이 늦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그냥 속도를 내면 신호등을 한 개라도 덜 거쳐갖고 시간을 도착했는데, 시간은 그래도 금방 안 가네요. 저는 묶였던 것에 풀려나는 자유함이라는 주제로 해갖고 제 짧은 간증문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루떡을 아랫목에 놓고 어머니와 함께 절하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처음 접한 것은 7살에 집 근처 교회에 지나가다가 백열등이 창문에 따뜻하게 느껴져서 호기심으로 안에 들여다보고 그리고 들어가고 싶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6년을 교회에서 보냈고 또 중학교 올라갔을 때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에는 교회 여학생들 관심이 많아서 호기심으로 교회에 1, 2년 다녔다가 또다시 자연스럽게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지로 대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교회는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근처 교회로 나갔는데 교회는 오래되었지만 교회는 많지 않았고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님 부부가 사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일요일 예배를 끝나고 잠깐 교회 총회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어떤 안건에 대해 엄청나게 화를 냈는데 장로님은 크게 흥분을 하면서 불쾌감을 표현했고 권사님은 목사님이 여러 가지 질문했지만 아무런 대꾸 없이 무시했고 그 당시 젊은 목사님이 쩔쩔매는 상황을 제가 지켜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목격해서 그런 건지 나름대로 큰 충격을 받았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학하면서 잠시 집에 돌아와 있게 되었는데 공부하는 명분으로 충북 대학교 도서관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우연히 일요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여자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반 지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때때로 수요 예배에도 참석했는데 전도사님과 단둘이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전도사님이 엄청나게 열정이 뜨겁고 성령 은사를 중요시하는 분이어서 아마도 저에게는 부담이 되었고 6개월 정도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대학교 후반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풍 후유증을 앓고 계신 어머니가 계셨는데 다시 심하게 재발하게 되어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해진 관계로 학교 교수님 소개를 받아서 집 근처에 있는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현재 다니고 있는 주식회사 신성미네랄에 지금까지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다고 생각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 운동을 시켜드리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사춘기 때 다녔던 중평 순복음 교회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 모시고 가자고 마음 먹었고, 완전히 어머니가 거동을 하지 못할 때까지 1년 반 정도 예배 시작하고 축도로 예배 끝날 때까지 1시간 정도를 매주 참석하였습니다. 1년 반 정도 지날 때쯤 다시 어머니가 쓰러지게 되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거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직장 선교회라는 선교 모임 단체를 소개받았고, 그 이후로 그 모임을 통하여 꾸준하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처음 접하고 나서부터 항상 복음에 갈급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흥 집회, 또 성령 집회, 유명한 복음 사역자가 집회를 열면 복음에 항상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현장 집회에도 참석하기도 했고, 유튜브에 있는 타 교회 예배 설교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때로는 기쁨이 충만함을 느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집회 시간에 느꼈던 여러 가지 마음들과 현상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가지고 있는 공허함과 불안감, 두려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항상 잘못한 것이 있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더욱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을 만족시켜 드려야만 한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언가는 잡히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계속되었습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구원의 오확신 교제를 가지고 말씀 나눔을 가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부분을 구원의 확신으로 여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식적으로 내 자아를 가지고 동의하고자 힘썼던 것 같았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이루신 진리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구원받은 것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떠한 형태를 둔 율법에 묶여 있었고 내 자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나의 열심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참 복음을 듣게 됨으로써 잘못된 진리에 묶였던 것이 보이게 되고 더 이상 사탄이 주는 거짓말과 속임수에 점차 분별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존재를 보게 해주시고 나의 존재 가치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더 이상 죄와 율법에서 묶여있지 않고 완전하게 자유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믿어지게 해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셔서 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저에게 보여주셨음을 믿어지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했을 때 나도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했을 때 나도 함께 승천했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안식하셨을 때 나도 함께 안식한 이 은혜로 주신 선물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아름다운 증평 생명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은혜를 누리고 지속적으로 또 다른 새로운 지체들과 새 생명으로 연합되는 즐거움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아니어서 사람의 꾀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뭐이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끝으로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여 주셨고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주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 두려움과 불안함, 내 삶의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